제가 외국으로 유학을 떠났을 때는 2000년이었습니다. 그때는 요즘처럼 K-팝, K-드라마 같은 한국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외국 사람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묻는 물음이 있습니다. 너 어디서 왔냐? 예. 그러면은 10명 중에 한 두세 명은 너는 노스 코리아에서 왔냐?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냐? 라고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노스 코리아에서 온 것 같냐? 나는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 라고 말하지 않고 좀 더 영어로 말 시킬까봐 조용하게 나는 남한에서 왔어요 라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에 어떤 분들은 김정일 얘기도 하고 핵에 대한 얘기도 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우리나라가 많이 그래도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도리어 Do you know BTS? 또 영국 같은 데 가면 너 손흥민 아냐? 이런 식으로 소위 국뽕이라고 나라를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요.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은 좀 발전한 나라이기는 했지만 언제든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전쟁이 휴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 휴전의 기간이 71년이기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여기지만 우리나라 밖에서 보면은 전쟁이 언제든 생길 수 있는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지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 등 강대국이었던 나라에 수많은 침략을 당하였고 그 틈바귀 속에서 살아남은, 그리고 지금은 세계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참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쟁을 많이 치러온 그러한 세월답게 지역 곳곳에서는 산성이 있습니다. 가까이에서는 강화도에 여러 산성이 있죠. 작년에 수원 쪽에 한 교회에 갈 일이 있었다가 그 근처에 산성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산성은 1796년에 지어진 수원 화성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산성을 쭉 돌면서 한 200여 년 전에 그 적의 침공에 맞서서 무수히 큰 어려움 속에서 전쟁을 치룬 그 백성들이 문득 상상 속에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 산성은 그 백성들의 안전과 목숨을 보호하는 방호막이었겠죠. 우리의 삶 또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문제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공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막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내 경험과 생각, 또 어떤 이는 자신이 가진 물질을 동원해서, 또 어떤 이는 자신의 위치와 지위를 활용해서 그 공격을 막아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공격이 너무나 셈으로 인하여 힘들고 지쳐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의 적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 그리고 무수히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던 존재였죠. 그에 비해 다윗은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아무런 기댈 곳이 없었어요. 기댈 사람도 없었습니다. 몇몇의 군사들만 다윗을 따를 뿐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지금 오늘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과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에
곤고한 여정을 보낸 가운데 낙심과 낭망 속에서 피할 길이 느껴지십니까? 깜깜하고 어두운 그런 광야 속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소망 없음이 문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려 합니다. 그럴 때에 그 문제 속에 갈등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속에 소망이 있으면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적은 문제일지라도 꼬꾸라집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거대함이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힘을 다한다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들이 있었죠. 그럼 목사답게 하나님이 나의 반석과 산성이 되니까 능히 이 어려움들을 견디고 헤쳐나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큰 일을 분명히 주실 것이야 라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작은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지금의 나의 아픔을 아시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겠지. 그러면서 그 상황들, 어려움들을 견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 애타게 힘들어했지만 하나님을 바랬던 저의 작은 믿음을 바라보신 듯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가요?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여러분, 여러 인생의 발걸음 가운데에 낙심과 낭망 속에서 헤어날 길이 없어 보이거나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과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음을 믿습니다. 어려움의 순간마다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으셨고 그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피할 길과 솟아날 길을 주셨기에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본문 3절 말씀, 우리의 마음의 고백, 마음의 다짐, 그리고 내 신앙의 목표요 기도의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여기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주의 영광, 주님의 인격적인 통치, 주님의 존재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저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과 산성이 되어 주소서 하는데 그 근거와 이유가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과 산성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부모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전에 한번 뉴스에서 아이가 5살, 6살 아이가 집에 있는데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났는데 불길이 드세서 그 안에 소방관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구출하러 들어갔다가 함께 그 불살에 죽었던 그러한 기사를,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문득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었어요. 만약에 저 상황이 나에게 닥쳐온다면 나는 어떠한 순간에 망설임과 고민 없이 저 불살에 들어갈 수 있을까? 갈 것인가? 회기망측한 상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생각과 또 당시의 위기의 상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기둥을 헤치고 내 자녀이니까 내 목숨과 생명을 뒤로하고 그 자녀를 살리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외아들을 그 불구덩으로와 같이 이 땅에 십자가로 내어 던지셨습니다. 죽음의 상황으로 내려보내셔서 죽게 만드셨고 그 죽음으로써 우리 모든 인류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 저의 반석과 산성이 되어주셔서 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시오니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과 산성이 될 줄을 믿습니다. 반석과 산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학습 세례 입교 문답이 있습니다. 이 예식은 결혼식과 비슷하게 일생에 한 번 드려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가 되는 소중한 예식입니다. 하지만 이 예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결단을 의미하는 예식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학습교인, 세례교인, 입교교인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모든 흐름과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결단하는 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례, 입교, 학습, 적어도 이 중요한 예식에 결단을 해야죠. 마음을 다잡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살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해야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이 학습 세례 입교의 예식은 이 세상으로부터 세상이 주는 공격을 저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도리어 내 스스로 내 인생의 반석과 산성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반석과 산성이 되어 줄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공포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어려움과 곤고함을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에 지쳐서 힘들고 어렵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중국에 오신 분들은 외국인으로서의 고충이 있으실 것이고 또 여러 각자의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고백이요, 목표요, 다짐인 것입니다. 오늘 모든 학습세례 입교의 예식 가운데 하나님 저를 도와 주옵소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공격에 저는 헤매이고 힘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반석과 산성이 되어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다짐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